오늘은 좀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 오늘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찾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찾는지가 중요하다. 그 말은 뭐냐? 아무리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근사한 곳에서 예배가 근사하게 드려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찾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구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한국에 대해서 일본의 식민지밖에 안 되는 이 조선의 나라를 무엇 때문에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자기 사병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죽을지가 감도 안 잡히는 이 전쟁을 메가더는 왜 그 전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승만이가 이게 왜 하울링이 나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이건희 전 삼성 선대회장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살아생전에 했던 동영상이 왜 그렇게 내 눈에 어제는 그걸만 계속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사장단이 모여가지고 이건희 회장에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고, 이번에 월급을 너무 많이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성과급이 올랐으면 차라리 보너스를 주시죠. 이거 월급 너무 많이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전부 다 사장단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1974년 75년도에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막 그때 막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자들이 없었어요, 많이. 그래서 반도체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외국에서 스카우트해 와야 돼요. 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의 천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이제 온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한국으로 오는 거라고. 그런데 생각해봐. 자기 직원들은 자기 월급에 1000배, 100배 혹은 50배도 못 받아, 같은 사장인데도. 그럼 이 사람이 와서 거기서 오래 일하고 싶겠냐고. 일하다가 민망해서 돌아갈 거예요.
회사 직원들에 비하면 너무 민망해. 눈 뜨고 못 보겠어. 너무 나만 얼굴 많이 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오래 못 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이 회사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지금 월급 직원들의 다른 회사에 비해, 동종 회사에 비해 월급 많이 줬냐 적게 줬냐를 보지 말고 앞으로를 내다봐야지. 앞으로를 왜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월급 많이 줬냐, 다른 회사에 비하면 우리 월급 주면서도 월급 너무 많이 줍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 그 엄청나게 머리 좋은 인재들을, 반도체 머리 좋은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서 한국으로 스카우트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왔는데 자기 옆에 동료가 자기의 10분의 1, 50분의 1밖에 못 받는 월급 받는다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민망해서 못 있어요. 따라버린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 따라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막 편하게 일해야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술을 통해서 발전해 갈 거 아니냐. 그래야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 우리 이론 갖고 우리 수준에 지금 먹여 살릴 수가 없어. 반도체 전문가들을 모셔와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직원들이나 중역들이나 월급을 많이 받아야 이 사람이 와서 편하게 일할 거 아니야. 부담 느끼지 않고. 그때 이 사장들이 물어보시대요. 역시 회장님은 우리의 몇 수를 내다본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지, 그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가서 막 별로 시중을 다 들어서 스카우트해 온 다음에는 또 그 사람이 편하게 그 주변 사람까지 월급을 다 올려서 그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동명대 저 사람의 집을 가보니까 집이 24평 아파트 조그만 데 살아. 나는 이 어마어마 의리한 데 살아. 똑같은 이사인데 그러면 이 사람 불편해서 견디겠냐고. 왜? 위화감 느끼죠. 똑같이 일하는데 나만 너무 엄청나게 대우해 주니까 민망해서 못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마음도 왜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스카우트에 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월급 다 올려주는 거야. 엄청나게. 그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그 사람이 한 5, 6, 7불 정도 올려주는 거야. 70%. 그때서야 사장이 깨달아. 사장들이 깨닫는 거야. 아, 회장님이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오면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먹여 살리게 될 건데 무슨 소리 하냐. 아,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사람은 스카우트에 와서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서 이 사람이 그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보통 우린 그러잖아요. 사람 스카우트 해놓고 너 왜 성과 못 올려? 내가 너 못 주는 월급이 얼마인데 이러면 이 사람 스카우트 해놓구나 많아요. 왜? 돈만 없애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런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 이건 예전에 자기가 처음에는 74년대 어느 날 자기한테 어떤 미국에서 공부하고 부천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돈이 없어서. 근데 앞으로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 거기에 유명한 박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거기서 일하는 게 너무 억울해서 이건 미국만 도와주는 거지. 내가 한국에 와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천에 와서 조그만 월세방을 둬서 시작합니다. 그게 조금씩 막 50억까지 매출, 그 당시에 50억까지 매출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돼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지 않아요. 돈도 또 투자해야 되는데도 안 돼요.
삼성 이건 회장한테 전화가 왔더래. 만나자. 그 만났대. 우리 회사를 인수해달라. 지금 그러니까 삼성은 그 당시에 그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돈이 30억이 어딨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병철 회장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기 아버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빚을 내서 양념 대통령한테 보증을 서서 그랬더니 이거 인수하기 앞으로 이거밖에 먹어서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다 삼성은.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돼서 어마어마한 용자로 그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인수할 때도 반대가 얼마나 심하고 미쳤냐고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결국은 인수해가지고 이제 크면서 성장 가면서 그때부터 계속 미국의 기술자들 배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월급 올려주기로 했어. 그때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괴담 올라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진심이 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저 찬양 집회 쓰레기라는 거야. 막 물고 통과하고 막 회의하고 막 손톱 쓰레기라는 거야. 중요한 건 울고 막 난리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냐?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찾느냐가 중요한 거야. 얼마나 진심이냐. 보통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할 때가 힘든 이유가 그때 에너지를 다 쏟아요. 여자에게. 이민정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병헌 씨가 당신을 결혼하려고 했을 때 마음을 어디서 결정을 했냐 그랬더니 오는 데만 3시간 촬영을 끝나고 오는 데만 3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와서 3시간을 거쳐서 촬영 끝나고 와서 그것도 새벽에 도착해서 자기 얼굴 잠깐 보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다시 가더래. 그게 한 번인 걸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계속 그러는 걸 보고 뭘 느꼈냐?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의 진심이구나. 나에 대해서 그때 생각해.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먼저 오빠 이렇게 힘들게 멀려고 힘들게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결혼하자. 너를 눈치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헌이가 뿅 가는 거지. 정말이야? 부모님도 허락하셨어. 부모님 뭐가 중요해? 오빠가 진심으로 날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진심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죠?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처음으로 오늘 예배를 다른 생각을 드려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가 아니라 가장 진심으로 드려보자.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심으로 드려보자. 어떻게? 아벨이 제물을 바치던 그 순간처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처럼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느냐? 동물이냐 뭐냐 피냐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동물인지도 그냥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가 농사진 사람은 농사져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가
아벨은 하나님의 이걸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걸 받을 거라는 생각, 이걸 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들이들나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하나님은 당연히 가인은 형제인데 아벨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받고, 가인은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천사가 그 예배를 받으러 내려오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천사가 바보예요. 영물인데. 우리 예배를 오늘 이 시간에 천사가 보이지 않지만 예배를 하늘로 상달하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들이 오늘 예배가 이상하네, 형식이네, 다 형식이었어. 지난주처럼 막 아프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고 형식이네.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이런 예배를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날아다닌다고 다 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걸어다닌다고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순수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의 특징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의 특징, 그 말에 대한 것을 엄청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기대를 건다는 거예요. 기대를 건 사람과 안 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인생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늘 다니엘을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 그렇게 길겠어요? 총인데 바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막 1시간씩 그런 식으로 기도를, 그러면 업무에 방해되니까 그렇게 드리지 못했을 거라고요. 길어봤자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니엘은 비록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를 하지만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던 거예요. 진심이 아닌 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 섬기는 왕이 하지 말랬다고 안 해? 하나님이 그 시간에 받는 걸 아는데, 느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안 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봐요. 서울역에서 그거 어려운데도 여름에 좀, 지금도 그래요. 한 끼, 2끼씩 더운데도 와서 봉사하는 그 봉사하는 사람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 힘들게 해요. 어떤 때는 자기 돈 사비가 털어져. 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또 외상까지도 해요. 외상까지 가져가니까 외상 주는 사람도 민망해. 못 갚으려냐고 주는 거예요. 좋은 데 쓰는 거. 갚으면 좋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죠?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오는데 틀림없이 먹으러 오는 사람이 올 거라는 것도 확신이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배고픈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오는데 내가 어렵다고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중단 못하는 거예요. 아픈데도 중단. 그 사람을 어떨 때 내가 아픈데 오늘은 내가 안 가도 되겠지라는데 내가 안 가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또 내가 안 보이면 마음이 변했나? 이제 지쳤나 우리가? 이제 그분도 우리가 지쳤나 보다. 에이 그럼 그렇지. 지칠만 다 우리가 얼마나 진상이겠냐. 실망할까봐. 그들이 실망할까봐 야 나 너희들한테 포기 안 했어. 오늘 오는 거야. 가장 순수한 자는 가장 잘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떤 사람 1독했네 2독했네 조회를 보니까 뭐 몇 독했나고 엄청 유튜브에 까보고 자랑하는데 내가 보면 이 쌍년이 뺨따고 때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욕을 해서 그래 안 돼. 성경이 몇 번 읽으면 자랑한 게 아니야. 너 아버지가 죽을 때 몇 번 얘기하고 내가 몇 번 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냐? 한 번 들었는데도 그 말이 뼛속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내가 100번 들었으면 뭐고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내가 유언 10번 들었잖아. 내가 우리 아버지 죽을 때 유언 100번 들었잖아. 야, 너 아버지가 너 유언 100번 들었다고 좋아하냐? 근데 한 번 듣고도 네가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내가 꼭 지킬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버지는 그 한 번 들은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해. 왜? 쟤는 하나님없이 그 내 말에 들어준 다 제가 할 거야. 한 번 들었는데도 아버지는 그 마음이 그 한 번 그 딸에게 유언 한 번 해주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얘가 들어줄 것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유언을 해.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그 아버지 못 주고 유언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요. 성경 많이 읽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지쳐있거나 공부해질 때는 독수리 같은 삶을 주니까 근데 그걸 방임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왔을 때가 보면 그 쓰레기들 같이 보여요. 저 자랑거리, 저걸 자랑을 하고 같은데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장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야 돼요? 그 사람의 비즈니스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된다고 와가지고 또 예수를 이용해서 또 비즈니스 해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엄청난 비즈니스의 왕이에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집회 불려다니고 와도 불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너 순수하자. 네가 10번 읽었으면 뭐야, 100번 읽었으면 나를 얼마나 많이 알면 왜 내 마음의 통로가 되질 않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통로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응? 내가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예수는 안 믿어도 진짜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삼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주고 싶어서 그래서 가난을 명쾌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정정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정의용 못지않은 사람. 정의용은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거, 자석에 대한 걸 엄청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가족이나 자기보다는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 70몇 년대 80년대 중반 휴대폰 전자제품 쌓아놓고 불지르면서 우리가 물량으로 가는 거 아니다. 전자제품은 물량으로 가면 끝이야. 이건 끝이야. 물량으로 가면 안 돼. 질이야, 질. 질을 외쳐야지. 아, 이만하면 됐어. 사람들이 잘 팔리는데요, 뭐. 지금은 잘 팔리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필요를 느끼는 분야에서 자꾸 만들어내야지. 질 좋은 것을. 왜 질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질이라고 질을 따져.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삼성에 얼마나 신입사원을 많이 좋은 신입사원을 해마다 많이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뽑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한 명의 회사를 먹여 살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의 수많은 일자리를 3만 개, 5만 개, 10만 개 일자리를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낸다. 그 매년 신입사원을 뽑는 이유가 그런 사람 하나, 보석을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보석을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하나나 이런 데는요, 대대로 조상이 물려받은 대로 대대로 이렇게 성공하는 건데. 미국에 봐요. 일론 머스크부터 저커버그서부터 하나같이 다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삼성 이재용 회장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합작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삼성이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를 뛰어넘는 TSM을 잡겠다고 하는 파운드리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담겨요. 내가 정적이 하면 삼성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너한테도 내가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할게. 뭐든지 내가 다 네가 얘기하면 다 일론 머스크는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왜 삼성하고 합작을 하냐는 이유가 뭐냐.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줘. 그럼 너희는 성공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준 거 만들어내면 너희들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자. 결국은 그거예요. 아이디어는 일론 머스크가, 제조는 삼성. 이거를 TSMC가 얼마나 배합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 정치인에 대한 구분은 없어도 기업인의 구분은 대단해. 진짜 정치인을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 정말 개똥참에 저보다도 저보다 낫지 않아 싶을 정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우리가 이러니 장로교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택함받은 사람들, 택함받았다. 우리 택함받았다. 의롭게 좋아해. 여러분, 택함받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너 어머니 뱃속에 이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네가 그래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나를 그 누구보다 천천히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철저히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고아로 만들어낸 거다. 그 내 작품이야 이거야. 응? 하나님은 뭐야? 택함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게 뭐야? 준비된 자가 더 중요하다. 준비된 자가 더 중요하다. 준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적으로 준비됐다는 얘기는 마음이 가장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고 믿을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고 믿을 사람. 응? 이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택함 받았으면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믿지 않아요. 에이, 난 하나님 중재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 또 순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순수한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 외에는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한 것 외에는 어디에도 기대를 걸지 않아.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만 기대가 다 오는 사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려면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자아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봐요. 물속에 빠졌어. 이번에도 중국에 보니까 홍수가 장난 아니게 나서 죽은 사람을 인터넷이나 뉴스에 올리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유튜브에 나와서 한 사람이 다 죽어. 400을 받은 거겠지. 근데 우리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400을 받았을 때 내밀었더라는 거야. 다 죽어가서 둥실둥실 떠내려가니까 그때도 두 사람 뉴스를 팍 들어. 그때 끌어가고 가로 올리더라고. 자기 힘이 다 빠진 상태니까 그때서 끌어올리고. 근데 저 사람은 자기 힘이 안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살리는 사람까지,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 죽을 때 잡아당기는 힘이요, 사람 몇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도 저 사람이 힘이 안 빠진 상태에서 두 사람 다, 세 사람 다 죽을 수 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끄집어내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아가 죽어야 돼. 우리 자아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나라와 그 의의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 생각을 해봐요. 꽃이 저기서 저 수목원에서 이번에 꽃이 쫙 펴가지고 거기서 박람회를, 꽃박람회를 하는데 갔어. 꽃이 으리으리 잡히고 막 펴면서 갔는데 향기가 하나도 안 나. 그 꽃은 어마어마하게 향기가 나. 가까이 가도 향기 안 나면 이게 뭐야 이게? 인절꽃 갖다 씌우는 거지. 이게 뭐야? 향기도 하나도. 왜 좋아요? 그게 향기가 진동을 해. 막 진달래꽃 폈을 때도 막 저쪽에 쫙 들어가서 솔레도 막 완전히 진동을 해. 진동.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향기가 안 나.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난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은 뭐 세상 사람은 똑같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 같아 보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 나. 손흥민이가 미국의 LAFC로 이적이 될 때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 세계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미국의 파워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막상 미국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손흥민이가 단순하게 축구 하나만 잘해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축구 하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축구 밖에서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거 있었어요. 슛을 때리다가 연습을 하는데 슛을 때려서 어떤 여자애가 맞았어요. 여자애가 축구공 선수한테 맞으면 이게 잘못하면 뇌진탕 걸려요. 어른이 맞아도 선수한테 맞은 그 힘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얘가 맞고 막 아프고 엉엉 그랬어요. 손흥민이가 그거 주체를 못하고 안아주고, 그리고서 걔한테 기스 말리면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몰라서 걔가 울다가 울음이 다 그쳤어. 이 경기가 끝나요. 상대팀 선수가 와서 자기한테, 상대팀에서도 상당히 수준 있는 선수가, 굉장히 이름 있는 수준 있는 선수가 와서 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야, 스페인인가 어디, 옷을 바꾸자고 했어요. 안 된다고. 걔가 바꾸자고 하니까 안 된다니까 자존심 나도 스타인데 왜 안 되냐고. 바꾸자고 하니까 안 돼. 걔 쫓아와.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벗어요, 옷을. 그러면 걔한테로 가요. 그 여자아이한테 가서,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젖어서 사인은 안 되니까 줘요. 애가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뒤에 있다가 행복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게 미국 전역에 축구 경기보다 그게 이슈가 돼서 더 크네요. 인성이. 인간 됨됨이가. 근데 사람들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 주변에 가까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 손흥민이가 크리스찬인 거 몰라요. 한 번도 경기 끝나고 골을 넣고 막 이래본 적이 없고 또 그래본 적도 없어요. 근데 경기 들어가기 전에 가끔씩 하더라고요. 잠대다 이렇게 손 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들어가요. 옛날에 이영표가 그랬어요. 골만 넣으면 그 자리에서 팍, 박주영이도 골만 넣으면 그 자리에서 팍 이랬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좋다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보니까 화가 나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비치기에 좋게 비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건 안 나아요.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차라리 손흥민처럼 가서 옷 하나 주고 미안해 그러고 얘기해주고. 어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월타물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 여자한테 잘못해서 공이 맞게 했어요. 그 여자가 힘들겠어요. 그 여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이 경기장에 오면 내가 왔다는 얘기만 하면 내가 너 신고하게 해줄게. 미안하다고 그랬어. 다치게 했으니까 굴러 넘어져도 다치게. 나중에 보니까 뒤에 와 있는 게 손 막 흔들고 연습하는데 가서 왔더라고. 악수하고 심판한테 얘기하고 시구자 이렇게 바꿔버렸어.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시구하고 만들었고 사진 찍고 사인볼을 해줬어. 인터뷰 지금 당신은 왜 이렇게 했냐. 갑자기 예기치 않게 내 파울타물을 잘못해서 이 아가씨 머리를 맞게 했다. 굉장히 아팠을 거야.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다.
중남미 선수예요. 그 친구들이 뭐 야구장에서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야구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만 나와. 왜? 인성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축구를 잘해서 손흥민이가 월드클래스 인성이 아니라 거의 인품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인격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웬만한 선수 1년치 유니폼 팔릴게 손흥민 가자마자 이틀 만에 다 팔렸대. 1년치 팔 거. 웬만한 선수 1년치 팔기. 그리고 온통 거기서 계속 찍기만 하는데도 주문을 사이즈가 없어서 사람들이 예약만 해놓고 가는 거예요. 돈 내고. 사이즈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1, 2개월 안에 손님이 연봉을 다 그 옷으로 다 빼낼 것 같아요. 뭐 옷 하나에 15만 원, 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쁜 거는요, 어린아이가 순수하지가 않으면 징그럽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계산하고 막 이러면서 어린을 상대하고 이러면 징그러워요. 장윤정 아들이 장윤정 딸하고 외국에 가서 걔가 10살인가 그런데 외국 아이하고 외국 어른하고 막 토킹을 하는데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지 아빠 말 따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 막 그렇게 하는데 장윤정이 이쁘다고 좋다고 막 하는데 나는 그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징그러워 보였어요. 걔 나이 낮지가 않아 보여요. 순수하면 영어는 잘해서 훌륭하고 막 그래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 순수함이 안 보여. 거기서 순수함이 안 보여. 걔 나이다. 사람들이 뭘 하냐. 나 애들한테 영어 뭐 이것만 가르치죠. 어린아이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자란 아이와 순수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의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된 그의 인생의 평생의 행복과 불행을 장악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불행하게 되는. 순수한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시게도 뭐에? 행복해요. 근데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높은 수준의 통로가 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직급이나 교회에서 뭐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는지, 그렇게 진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알고 얼마나 큰 걸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때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급이 아니라 신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수많은 사람도 꼭 모여서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보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진심으로 살다가 왔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연장을 줬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장을 받아서 얼마나 그 연장을 가지고 일해. 당연하죠. 연장을 받아갖고 그 연장대로 일 못하는 거는 그건 연장값을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연장을 못 받았어요. 연장을 호미밖에 못 받은 사람한테 포크레인 받은 연장을 값을 요구하지는 않겠죠. 하나님 그러는 분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네가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다고 왔는지, 진심으로 나를 드러내다가 요즘에는 신천지에서 얼마나 상의를 잡고 젊은 애들을 꼬여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일주일 같이 있어도 모른대요. 그러다 이제 완전히 빠져있다 싶어 못 나가겠다 싶을 정도로 느끼면 그때서 신천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젊은 애들 많이 빠지게 생겼더라고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교회를 해도요, 진리가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거기는 오히려 세상은 진노의 대상이 아닌데 교회가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어마어마한 큰 교회 주변이 다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 진리를 더럽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향기를 똥내로 진동하게 만들어. 겉으로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냥 똥내가 진동을 하고 막 온 천지에 진동을 하게 만들어놨어. 그 자기들끼리는 매주일 나가서 막 감사하게 자기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예배를 보는 거야. 아, 우리 예배 진짜 잘됐다. 오늘 예배 짜릿짜릿한데, 아, 오늘 예배 진짜 매끄러웠어.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를 보러 왔지 드리러 온 거 아니잖아. 나는 그곳에 너희가 있는 곳에 천사도 안 보내. 천사도 가지 않아. 왜? 진동한다. 악취가 진동해서 안 가. 너희들끼리 내 이름을 가지고 많이 예배를 받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응?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남의 아버지한테 부탁하듯이 하지 말라고, 남의 아버지한테 대하듯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건데, 부탁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나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하나 보는데 아는데 적어도 10년은 옆에 두고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10년을,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려야 알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주변에 옆에다가 10년을 두고 나와봤어. 아, 근데 저 사람은 저 사장 노릇만 하다가 월급이나 받고 그만 눌린 거 아니야. 그 수준에는 맞아.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지. 자기들은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너를 찾고 개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나가서 찾으려고 도망가요. 외국으로 나가서 찾고, 왜? 우리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진짜 피 터지도록 일해줄 수 있는 사람 찾기 위해서. 삼성 이건 예장,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 자기는 자기 옆에 두고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닿지 못하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 내 앞에 닿지 못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찬양이 아니라 소음이에요, 소음. 아모스서에 보면 그들의 찬양을 중지시켜버려요. 그들의 찬양을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적 흥분으로
기분만 좋게 하는 마약 같은 예배가 얼마나 와요. 그냥 교회다가 장정하면서 무작무작하면서 옆에서 손잡을 거치면서 감정 분리도 일어나게 하고 여기가 오고 천국이 바로 내려온 것처럼 분위기 싹 해서 조명을 해가지고 막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엄청나게 있대요. 막 금방 사람이 무아지경에 빠지고 도치에 빠지고. 하나님 그건 예배가 아니라 쓰레기래요. 나한테 올라가는 찬송이 올라갈 수도 없는 찬송이에요. 왜? 그런 찬송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찬송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감정만 일어나서 마약처럼 도취시키게 만들어요. 자아에 푹 빠져가지고. 요한복음에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거기에 내가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오늘날 그래 예배가 무슨 재능잔치야. 예배가 재능잔치. 예배가 재능을 뽐내는 행사자. 장기자랑을 뽐내는 행사자. 응? 그래서 지금의 예배는 재능을 뽐내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재능을 뽐내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교회의 예배에 뽐내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막 뽐내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예배 이렇게 먹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그 겉으로 보이는 예배가 정말 천사같이 아름답고 목소리 정말 근사하거든요. 거기다 안 빨려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자아를 죽일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꼭 그런 곳에는 인간의 감정만 도취되는 장소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중국의 지하에서 성찬식 하는데 리더자도 네 탈도 안 내고 그냥 와이셔츠인데 땀에 젖어갖고 니리끼리하고 근데 요만한 쟁반에서 빵을 떼서 이게 성찬식이라고 막 울면서 주는 사람도 울면서 주고 받는 사람도 울면서 먹고는 막 이걸 걷고 벽에다 대고 울면서 더 먹어.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성찬식이죠. 근데 우리 성찬식은 아이고 오늘 성찬식은 뭐가 좀 깨끗해졌으려나? 감정의 만족을 예배를 통해서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야, 예배를 성공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러고 말하는 목사님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그 사람 성공한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게 진짜 예배라. 아니에요. 내가 킹갑주 기도를 시키는 걸 뭘 보는 줄 아세요? 말 잘하는 거? 그거 안 봐요. 뭘 보냐? 진심. 진심. 형이도 대표이다는데 진심 좀 봐요. 그 여기 서서 내 차례 왔네. 뭐 수수수수수수 말은 잘 그냥 듣기에 불편하지 않게 그냥 말해. 듣기에 불편하게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야?
듣기에 불편하지 않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울렁울렁한 거 없어? 아프거나 울렁거나. 내가 이 대표들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못해서 울렁울렁. 내가 킹갑주를 예배를 대표기들을 매끄럽지도 않은데 계속 쉬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야.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만 속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네가 진심이 잘하고 싶으냐? 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뭔가가 나도 해야 되겠다 드리고 싶어서. 예레미야서 10장에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없는 건 사람의 감정이에요. 내가 대선이 가서도 그랬잖아. 김호영 있었잖아. 나를 여기 이혜영이 지원이 결혼식 끝나고 차를 타려고 그러는 나를 여기 나와서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지. 그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베드로처럼 느껴져요. 언제 날 배신하고 짓밟을지 누가 아냐. 내 집에서 그게 언제 짓밟을지 누가 알고 느끼고 있네. 그리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누구 소리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암잠한테 그 말하는 게 내가 그래 집사님은 이 느껴지는 게 마음에 요만큼 더 동요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감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심이었던 마음이 아플 때, 나를 여기 잡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마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고아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남들한테 쪽팔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잘했어. 목사님한테 고마워요. 내 충성을 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응?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떠나서 자기 혼자 십자가에 드실 때 여러분도 그런 외로움을 당해야 돼요. 그런 외로움, 진리 때문에 거기까지 외로움이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외로움을 당한 것도 없고, 예수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겪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진리 때문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내가 집사들 다 떠날 때 사모감 저녁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우는 걸 나도 느껴요. 나도 울고 있는데, 나도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거 못 느끼겠어요. 근데 나보다 더 하겠지. 왜? 나는 집사들을 그 정도로 의지하진 않았어요. 근데 거의 뭐 자기 팔 떨어져 나가지고 것 같이, 가족으로 팔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확실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나중에 그래 아픈 사람들 다 어루만지지. 그래 아픈 사람을 다 어루만져주지. 거기까지 내려가 보지 않고 어떻게 아픈 사람 어루만져줘. 택도 없는 소리지.
북한에 뭐 김정은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김순신인가 그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탈출하다가 중국에 끌려가서 내 아이는 팔려가고 나는 창녀로 팔려가는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당신들은 자유가 그냥 북한에서 그냥 저 사람들에게 자유가 그냥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제정신이냐. 지금 당신들이 인권 하는데 북한의 인권이 어떤지를 알고 그런 소리 하느냐. 까불고 지랄하고 안 듣지 말아야겠지. 거기다 아무도 토달하는 건 아무도 없어. 그것을 보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거야. 저 사람 북한에다 딸을 팔려가서 죽었다는 소리가 들었으니 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응?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되어버렸다. 너희가 되어버렸다면 이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란 얘기지. 보는 예배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보는 예배가 되어버려서 보는 걸로 있는 대로 모시겠다. 돈을 다 거기다 다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거 별거 아니에요. 거룩한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가 되면 거룩한 것이 나와요. 그 거룩한 것이 나오는 사람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지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사람들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당하지 않고 죄가 드러나지 않고 설교 말씀도 죄가 지적당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그러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못 견뎌서 다음에는 못 나와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것 같아. 풍가대 찬양이 너무 천사도 춤을 출 것 같아. 이 자기 감정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예배 같으면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통곡이 나와요. 통곡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독을 분별 없이 사람들이 막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영적 독이 어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벌어져요. 이 영적 독이 이상한 예배를 통해서 벌어지고요. 교회에서 다 영적 독이야. 사람들이 마귀를 막 쫓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마귀를 쫓는 마귀를 쫓는면요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쫓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앞에 3번 자기가 예수님 내가 첫째
예수님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야 기도라,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응? 그 뭐야, 지금 하는 거, 지금 말하는 건 너무 진심 아니야. 너무 진심인 것 같아. 감정이야 그거 감정이다. 우리 감정이 믿음인 줄 알아요.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믿음이 없어요. 평상시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는데 무슨 요즘은 난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 내가 미쳐요 그럴 때마다. 아닌데 원래 믿음이 없는데, 근데 감정이 충만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감정이 이제 없고 뭔가 이제 막 내 집에서 막 성령이 뭔가 막 잃어버리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럼 전에는 뭐냐? 전에는 그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었던 거지. 근데 어느 날 보면 찬양 인도하면 참 청가대가 참 찬양 잘한다 그러면 근사하게 몇 잘하면 담임 목사가 오늘 성가대가 참 은혜 많이 끼쳤습니다. 박수합시다. 끝난 거예요. 목사 입에서 기타 소리 하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박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관리를 잘하느냐?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요? 순수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순수한 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마음이 순수한 게 식어지는 순간부터 그 속에서 별 전쟁이 다 일어나요. 자기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도 기도고요. 그 중간에 하나도 항상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것도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고요. 늘 그리고 또 묵상을 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내가 요즘에 또 특히다른 게 어디 앉으면 주기도문을 해요. 한의원에 가서 앉자마자 주기도문이 막 나오더라고요. 치료받을 때 주기도문을 하고, 의사가 가는데도 계속 짚고 자고 주기도문을 했어요. 또 간호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잠들어서 간호사 깨워 또 주기도문을 하고, 오는데도 주기도문을 하고. 왜 이렇게 쉼 없이 주기도문을 시키십니까? 왜? 이 세상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게 나를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게 여러분을 지켜내는 방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